12월 마지막 주 일부 예배 함께 참여하셔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주일날 일부에 오신 분들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만 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해서 뒤에 분하고는 잘 달려오셨습니다. 새해 갑절의 복을 받으세요. 아멘. 또 한 해가 지나갑니다. 그제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시작했는데 벌써 이렇게 오늘이 362일째고 52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세월이 정말 살같이 빠르다는 말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정말 다사다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우리가 겪고 있죠. 지금도 계속해서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이 두려움이 알 수 없는 그런 우리는 지금 길을 가고 있죠.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참 아쉽고 또 미련이 많이 남습니다. 좀 더 사랑하며 살아갈 걸, 좀 나누면서 섬기며 살아갈 걸, 좀 더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좀 살아갈 걸, 이런 아쉬움과 후회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그런 하루가 오늘 되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아쉬워해도 지나가 버린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없고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때가 되면 아쉽고 미련이 남아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잊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 잊어버리는 거 중요하지만 한 가지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서는 안 되죠. 이런 말 있죠. 원수는 물 위에 새기고 은혜는 바위에 새겨라. 아픔과 상처, 고통, 실패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물 흐르듯이 흘려버리고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에게 받은 그 은혜는 가슴 깊이 잊지 않고 새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척수윤들 목사님이 우리 인생에게 4가지 돌아오지 않는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 내뱉은 말, 그리고 쏜 화살, 지나간 시간, 무시해버린 기회. 과거는 지나가고 다시 돌이킬 수 없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송년주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기억하고 또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광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돌고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 가까이 왔습니다. 저기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그들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입니다. 여리고성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 지점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제가 뭘까요? 오늘 제목처럼 돌아보고 바라보고 지난 40년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보이는 그들의 종착역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런 시점에 서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그리고 또 새해를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억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이루지 못한 것들을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3절 말씀을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오신 분,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온 것이 절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장정만 약 60만 3천 명이 넘는 그런 많은 백성, 거기 아내와 자녀까지 하면 200만이 훨씬 넘는 그런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를 지금 40년 동안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먹을 게 있어요? 마실 게 있어요? 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 힘으로 어떻게, 무슨 수로 그들이 40년을 살아왔겠어요? 그들이 한 끼만 먹을 때 얼마나 많은 양식이 필요하겠습니까? 200만 이상의 백성들을 먹이려면 한 끼만 먹여도 어쩌면 비행기로 운송한다면 수백 대의 비행기가 끼니 때마다 그들 앞에 음식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40년 동안 걸었습니다. 누가 그들을 인도했습니까? 누가 그들을 먹여셨습니까? 누가 그들을 입히셨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건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광야도 앞서서 걸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아니 지난 1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랐을 뿐임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어떤 비전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이렇게 지내오면서 오늘 마지막 성년주의를 지내면서 많은 후회들이 있을 겁니다. 아쉬움도 있겠지만, 내가 그때 왜 그랬어?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말 한마디 안 했으면 참 좋았는데, 그때 그 결정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후회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제 그런 모든 후회도 잊기를 원합니다. 어떤 여자분이 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갔습니다. 다행히도 아무 이상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늘 염려하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혹시 암에 걸리진 않을까? 그래서 늘 그렇게 두려움과 불안 속에, 걱정 속에 40년을 살다가 70세에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묘비에 썼대요. 여기 암에 죽을지도 모른다며 40년을 염려하며 산 여인이 있다.
그리고는 한마디가 더 써 있는데, 염려는 내일의 슬픔을 막아려 주지 못하고 다만 오늘의 행복을 빼앗아갈 뿐이라고 그렇게 써 있.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지막 송년주를 맞이해서 2020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가장 좋은 은혜가 뭐냐? 망각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있는 것이 성도 여러분 은혜예요. 과거의 상처, 아픔, 실패, 고통, 이걸 잊지 못해서 밤에 괴로워하고 잠 못 자고 그것을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 3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바울은 지난날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 교회를 핍박했던 것, 그거 예수 만나고 다 잊기를 원했습니다. 과거는 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도 잊어야 되고 실패도 잊어야 합니다. 상처도 잊어야 됩니다. 아쉬움도 잊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잊고 새로운 기대, 2021년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비전, 꿈, 성취, 이런 것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올해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시고 이제 다 잊어버리시고 새해를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받은 고난에 감사하십시오. 5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 징계함 같이 대하는 여호와께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니 목사님, 어떻게 고난받은 것에 대해 감사해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축복받고 응답받고 잘된 것에 감사해야지, 아니 징계받은 것에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감사할 것은 고난이고 징계입니다. 이 징계라는 말은 고난, 훈련, 연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연단을 받았어요. 징계를 받았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고난 받고 연단 받고 난 후에 어떤 결과가 있는가는 이제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4가지의 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먹고 사는 훈련입니다. 자, 여러분, 먹고 사는 것만큼 인생에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걸으면서 그들은 늘 만나를 먹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었어요. 그때마다 옛날에 애굽에서 먹던 채소와 고기, 그게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꾸 옛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고기 먹고 채소 먹고 잘 먹었는데 어찌 이거 매일같이 똑같은 거 먹었어, 맛도 없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렇습니다. 취업, 직장, 사업, 이거 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에 겪는 것, 첫째 연단, 징계, 고난이 바로 먹고 사는 문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단조로운 일상의 훈련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40년 동안을 매일같이 똑같은 모습을 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살맛 안 나겠습니까?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오늘 같고 늘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 살 소망이 끊어지겠어요.
우리는 무엇인가 좀 다른 것도 좀 보여주고, 다른 것도 만져보고, 다른 것도 해보고,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삶의 의욕이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면 뭔가 매주마다 새로운 것이 있어야 되고 새롭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인생이 살아가면 삶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을까요? 세 번째는 인간관계 갈등 훈련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똑같은 얼굴을 보고 여러분 같이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매일 똑같은 사람을 본다는 거, 정말 이거 여러분 힘들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상처를 누가 주나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상처는 주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는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경 중에 제일 재밌는 구경이 쌈 구경이고, 불난집 구경하는 거고, 사람 구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을 자꾸 만나고 보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건강한 삶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대적들로부터 오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걸어갈 때에 악한 것들은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연합해서 기도하고 여호수아와 싸움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게 하십니다. 또 요르단에서는 에돔 족속의 공격도 받습니다. 모압에서는 발람의 저주도 받았습니다. 그 대적들로 인해서 직선을 가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고 길이 많이 막혔습니다. 자, 여러분, 올 한 해를 걸어오면서 여러분이 원하고 계획했던 그런 길을 걸어가는데 그냥 차가 없는 고속도로로 같이 쫙 논스톱으로 가시던가요? 오셨어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길이 막히고 방해자 때문에 길이 막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돌아가거나 멈추거나 그런 일들은 없으셨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이 네 가지의 받은 연단, 훈련,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무슨 훈련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연단을 누가 주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가 주셨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어요. 고난을 주시고 연단을 주셨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연단이 오고 고난이 오고, 물질을 통해서 고난이 오고, 건강을 통해서 고난이 오는 것도요, 따지고 보면 누군가에 의해서 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연단을 받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는 그 고난 현장 상황을 보지 마세요. 보면 정말 낙심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힙니다. 이유 없이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바라보면 고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알 때 거기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건강을 통해서 나를 바르게 세워 놓으시는구나,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괴롭히시고, 여러분 또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고 뭐가 좀 안 되시는 일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된다고 교회를 안 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더 열심히 나오셔서 하나님을 경배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빨리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희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지나면 4일만 지나고 나면 2020년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다시는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에 있는 10절 안에 있는 말씀도 좋지만 16절 말씀이 너무너무나 좋았어요. 저는 문맥을 살펴볼 때에 후쪽에 16절,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세 글자가 나옵니다. 무슨 글자일까요? 마침내. 마침내라는 말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무너무 마침내라는 말이 여기서 위대한 말로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 낮추고 또 걷게 하고 시험하고 고통당한 것은 그 이유가 있어요. 축복을 주시려고, 마침내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더니 마침내 성공했어. 그렇게 열심히 끈질기게 기도하더니 응답 받았어. 걔 남들 놀 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더니 그 대학교에 합격했어. 할렐루야. 이 마침내가 여러분 큰 은혜의 단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더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헌신하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마침내 그렇게 하시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침내가 있어야 됩니다. 마침내. 그렇게 교회가 열심을 내고 소금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더니 그 교회가 인정을 받고 그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는 것. 반드시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랐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100세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바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성도 여러분, 100세에 마침내 아들을 낳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끝까지 연단이 온다고, 고난이 왔다고, 시련이 왔다고
하던 일을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침내 젖같고리는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도 여러분, 무엇을 붙잡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걸어가다 보니까 그 약속이 성취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대로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저는 또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반드시 복주고 복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번성케 한다고 번성케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2021년도에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날마다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